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 육신의 부활은 없었다라는 제목의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전하는 부활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마태복음이 전하는 부활 소식의 특징은 경비병들에 대한 부분이 언급된다는 것입니다.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은 경비병들을 매수하여 예수의 부활 소식을 거짓이라고 말하게 하는데, 여기서 복음사가는 이 말이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태의 호결론적 문장으로서 유대교 측에서 제기하는 반부활 논쟁에 대한 응답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 주께서 예언자들을 시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상투적 도입문을 여러 차례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사가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예수 메시아 신앙을 옹호하고 전하기 위해 예언과 성취도식을 자주 애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의 예수 부활 선포 대상은 유대 전통을 믿는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순환 직전에 행한 파스카에서도 드러납니다. 나의 때가 가까웠다. 마태복음 2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때가 가까웠다고 말하며 성찬례를 제정할 때 내 아버지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종말의 때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이루어지는 계약의 완성의 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부활 사건에서도 묵시문학적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의 3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주님의 날의 장면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주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에 있어 예수 부활의 정점을 이루는 사명부여 부분은 역사의 완성까지 주님이신 예수의 현존을 보증하는 약속이며,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을 완성하는 분이며, 임마누엘이라는 예수의 이름에 담긴 약속의 실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 예수 부활은 선조 때부터 기다려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 부활은 죄와 죽음의 시대로부터 용서와 새로운 생명의 시대로 축이 바뀌는 사건이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말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는 세상의 악을 이기고 부활하였으며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는 최초의 본보기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부활은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하나님의 계약의 성취로서 강조가 되고 있죠. 지금까지 얘기는, 이 마태복음에 대한 얘기는 마태복음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성경에 7461번째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28절을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을 것이라. 그리 기록하고 전하였음이니라. 그것이 바로 나의 아들 예수가 존재하는 그 앞에 있는 백성이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라 그리 가르쳤음이니, 이 내용을 가지고 너희는 예수가 재림하여 부활할 것이며 다시 올 것이라. 지금 몇천 년 동안 흘러왔으나 그들이 다 죽고 흘러간 지금까지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 자가 없음이니 이것이 나 여호와의 뜻이라 말하는가. 이는 나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 나의 아들 예수가 너희에게 전한 내용이 아니요, 이 대목은 또한 너희가 가감하여 기록한 대목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즉 새로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마태복음 16장 28절 이 부분을 변조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11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나 여호와가 역사하며 내가 이루어 주는 것이 역사하지 아니한 것이 없으며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없으며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기에 나 여호와의 뜻이 진리요 하늘에 오르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아들 예수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 인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기록했다면 이것은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거짓 부도를 낸 것이며 나의 아들 예수가 부도를 낸 것이 아니던가. 그러기에 내가 나의 아들을 통하여 나는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으며 그를 기록한 적이 없음이니라. 다만 너희가 그 집단을 이끌어가기 위한 동요하는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 살아있는 너희가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세상에 와 구원할 자와 부활할 자를 모두 구분하러 온다고 그리 말하였음이니라. 그러니 이것이 너희가 가감하여 성경에 기록한 가장 잘못된 내용 중 하나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인간 세상에서 작은 약속음이라도 지급한 날짜와 지급받을 날짜를 같이 서약하고 약속을 기록함에 의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이요 그것을 모두 삭제하고 기록한 것은 그 효력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7461번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부활한다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또 새로운 성경 8287번째, 8287번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보면은요. 내가 성서에 기록하여 너희를 깨우쳐 전한 한 구절을 여기에 기록하매니 너희는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으며 모든 백성을 구분하지 말며 그들을 가르쳐 제자로 삼으며 창조주 아버지 나 여호와의 뜻과 성령의 이름으로써 또한 나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써 깨우친 나의 백성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그대로 가르치며 그대로 지키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그리하여 내가 너희와 영원히 같이 할 것이라 하는 그 대목을 내가 성서에 기록하여 너희에게 전한 그 대목을 아는가. 즉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마태복음 마지막 장절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너희는 모든 백성을 다 똑같이 사랑하며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한 뜻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만 백성 누구나 다 제자로 삼을 것이며 창조주 나 여호와의 뜻이요 성령과 예수의 이름으로서 만 백성에게 세례를 주며 나가서 그들에게 명한 것이요 나의 아들 예수가 분부하고 너희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을 그대로 가르치기만 하면 그것이 나에게 오를 수 있으며 내가 너희와 같이 한다는 성서에 기록된 그 대목을 너희는 수없이 수천 만 번 읽고 깨우치면서도 과연 어찌 가르치느냐. 너희는 그 내용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는 예수가 전하고 행하는 그대로 전하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며 하늘에 오를 수 있는 은혜를 받은 백성이요 믿음의 길을 가는 백성이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 예수가 행하고 역사하고자 했던 것을 너희에게 전했던 내용 그대로 행하고 역사하는 것이 나에게 오르는 길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행함은 뒷전이요 그저 말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부르짖고 있음이니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알라. 너희는 명한 것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모두 뒷전이며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들여다보지 아니하고 모두 버렸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가 가르치고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따라 행하고자 하는 것이 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음서 중 가장 늦게 쓰였을 것이라 추정되는 요한복음서의 신학은 그리스도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예수는 세상을 구원하도록 성부로부터 파견된 외아들로 소개되며 예수만이 아버지를 계시하며 완전히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생하신 말씀인 예수는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성부 하나님이 즉 예수는 예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가복음서와 비교해 볼 때 요한복음서는 구체적인 사건과 더불어
사건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의 행적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사건을 해석하고 묵상하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서에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성부와 예수의 완전한 일치를 강조하는 것으로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완전한 일치, 예수의 신적 일치를 강조한 특징 이외에는 요한복음서는 그 특징 이외에도 요한복음서는 미래지향적인 부활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가득 찬 그물 이야기는 선교의 성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내리는 이야기는 또 재림에 대한 언급, 부활 사건의 마지막에 배치하여 부활은 단순히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치를 위한 사명 완수의 의미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상에서 예수 부활을 믿는 이들이 예수의 재림 때까지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재림 때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완성된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며 믿음을 통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부활의 참된 의미라고 보는 것이죠. 특히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요한의 부활 사상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는 새로이 위로부터 태어나야만 볼 수 있다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죠. 이는 육체적인 탄생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제자됨을 탄생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제자됨의 새로운 탄생은 믿음과 알물 요구하는 것이죠. 올바른 믿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부활하였다는 것을 믿는 것이며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올바른 믿음의 특징은 예수의 부활 사건을 전하는 내용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부활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데 첫째 부분은 빈 무덤 이야기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대화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18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빈 무덤 자체가 예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부활한 예수가 직접 인간에게 나타나 관계하는 체험의 영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분은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야기와 토마스 이야기, 특히 토마스 이야기는 통해 부활을 직접 보지 않고 믿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공동체는 예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며 직접 보고 만지며 대화할 수 있는 체험을 근거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를 체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보지 않고는 믿는 것이 더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서는 육체적인 시각을 넘어서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알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 요한복음에서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새로운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영의 부활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즉 육신의 부활은 없었고 영의 부활을 했다고 지금 새로운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보겠습니다. 새로운 성경 5013번째, 5013번째 말씀을 보면은요. 3절부터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희들의 육의 죽음에 대하여 너희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겁먹지 말라 그리 가르치라. 육은 무엇이더냐? 너희들이 정해진 그 삶을 살다 그 목적지에 도달하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예수도 육을 가지고 그가 죽어 나에게 영원히 있음이니 예수는 그 모든 역사를 이루고자 그는 그 육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저 자신이 육을 초계같이 던진 것이 나의 아들 예수가 아니던가. 그는 육의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며 그 십자가에 피 흘려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도 나에게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나 여호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아니하며 저를 죽이는 백성을 제가 사랑으로 용서하며 다스려 달라 더 큰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그는 육을 포기했기 때문이니라. 육은 한낱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육을 보지 아니하였으며 육의 숨이 끊어진 육이 죽어 썩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겁먹지 아니하였음이니 육을 그 자신의 영혼에서 놓았기 때문이니라. 너희들도 육을 영혼에서 놓으라. 나의 법전을 전하며 만백성을 구하는 대명을 받은 너희들은 육의 몸에 정신을 놓아야 할 것이며 정신으로서
육을 떠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라. 오로지 영을 위하여 깨우치며 만백성을 구하는데 모두를 다 바쳐라. 이제는 너희들의 육을 어찌 던져야 하는가를 알겠는가. 나의 아들이 육을 초계같이 그 육을 서슴없이 포기하고 던졌듯이 너희도 그와 같은 용기와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라.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 예수는 영의 부활이니라. 그러니 내가 못을 박아 너희들에게 전하매니 육의 부활이요 이를 너희들이 갑론을박하지 말라. 육을 가지고 하늘에 올 수 없는 것이 하늘에 있으며 정령 올 수 없음이니라. 썩어가는 그 육은 하늘에 올라올 수 없음이니 마음이 추하고 더러운 자 그곳에 올 수 없듯이 육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매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 육이 두렵고 무서워 나의 법전을 역사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새로운 성경 5013번째 5013번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는 영의 부활이라고, 육의 부활이 아니고 영의 부활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새로운 성경 8795번째 말씀을 보면은요, 5절부터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여 전하였습니다. 성서에 기록하기를 선한 일을 하는 것, 선한 행동을 하는 것,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거듭날 것이며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리 기록하였음이니 정녕 너희들은 그 의미와 뜻을 모르느니라. 이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들은 인간의 행함이 소중하지 아니하며 인간의 행함이 생명의 부활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 가르침이니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며 얼마나 사악한 자들이 하고 있는 짓이더냐. 그 의미를 내가 너에게 전하매니 너의 제자들이요 나의 법전을 읽는 마음 백성 너희들은 들어 전하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거듭난다 했음이니 이는 나에게 오르는 길을 가는 것이요 그러니 선함이 중요한 것이요 거듭남이니라. 다음에 내가 한 줄을 더 기록하여 전했느니라.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그리 전했음이니 악한 자도 부활로서 오는 것이 아니니라. 악한 자가 심판을 받을 때 너희들은 짐승이요 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니 지옥으로 가미니라. 그러니 너희들이 다시 생명으로 가되 인간의 생명이나 구원의 길이요 하늘에 오르는 길이 아니라 벌레요 짐승이요 그 죄에 따라서 지옥이요 그와 같은 형국으로 거듭난다는 것이니 너희들이 이 뜻을 안다면 과연 어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너희들의 자유이니라. 너희들이 이와 같은 대목을 안다면 과연 선함을 행하는 것이 구원이요 거듭나는 것과 관계없다는 말을 지금도 단상에 서서 그리 가르칠 수 있는가. 너희들은 잘 들으라. 그리고 나의 아들을 따르는 제자 너희들은 나의 성령의 뜻을 가슴에 새기라. 선한 행동을 하고 사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니 이는 곧 나에게 오를 것이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나온다는 말은 너희들의 생명체가 죽어서 죄의 대가만큼 벌레요 미물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지옥불에 가서 대가를 치르든 어떠한 형태든지 끊어지지 않고 다시 계속 너희들의 생명이 연장되되 너희들이 어떠한 형태로서 변할 것인지 심판 후에 그리 난다는 그 무섭고 두려운 것을 가르쳐준 대목이거늘 그들은 무슨 의미인 줄도 모르고 그대로 넘어가는 불쌍한 자들이니 거기에서 어찌 하늘의 두려움을 알며 진리를 알며 내가 역사하고자 하는 그것을 알 수 있단 말이더냐. 그 찬란한 빛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요 찬란함을 가르치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니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볼 수도 없으며 그를 알지 못함이니 그들은 무엇이더냐. 지옥의 타락의 길로 떨어짐이니 그리 알라. 심판에 부할 때 그들은 거듭남이 아니요 인간으로도 태어나지 못하며 저희들이 어떠한 미물이요 어떠한 벌레로서 그 대가를 치르든지 지옥에 가서 어떠한 형벌을 치르든지 심판의 부활은 다 같으나 그와 같은 차이점이 있으니 선함을 행하는 것이 너희들이 모두라는 것을 잊지 말며 너희 제자들은 그리 행하도록 전하라. 즉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상세하게 2000년 전에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것을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다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이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6장 2절에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6장 2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세례들과 안수와 세례들에 해당하는 헬라어 밥티스모는 기독교의 세례, 밥티스마를 의미하지 않고 유대교의 일반적인 정결 예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죄 씻음을 받은 표징을 세례로 볼 것인가 아니면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으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으며 처음 믿는 개종자들은 이 세례들에 관한 교훈에 접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안수는 구약시대부터 널리 시행되던 관습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새로운 개종자나 전도 사역자에게 종종 안수를 시행하기도 하였지요. 본절의 안수는 주로 개종자들에게 행하여 성령의 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그것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관한 마지막 세 번째 쌍으로서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제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중대 관심사인 종말론적인 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리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책임적 존재로서 마지막 때에 회개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의 헬라어는 델레이 오테타라는 헬라어로 얘기를 하는데요. 델레이 오테타는 성숙이라는 의미로 공동체 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개종한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 그러한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과 권한에 순종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에서는 성서의 9153번째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면은요, 성서에 기록하여 내가 전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세례의 형식과 안수와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 영원한 심판의 때가 되면 믿음의 길을 가다가 육은 죽어 이미 썩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와 같은 가르침과 심판의 때가 되면 모두가 구분된다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 믿음의 길을 가다가 죽은 자들이 모두 살아난다는 것. 히브리서 6장 2절 말씀이죠. 그와 같은 믿음 속의 착각을 모두 깨우치라. 그리 성경에 직접 기록했습니다. 그와 같은 교훈의 틀을 닦지 말라. 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고 전하였거늘 지금 너희들이 가는 믿음이 과연 어떠하던가.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느니라. 세례의 형식과 안수와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 영원한 심판의 때가 되면 믿음의 길을 가다 육이 죽은 백성 너희들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 이와 같이 기록된 것은 마지막 시대에 모두 다 역사한다는 그와 같은 착각에서 벗어나며 그와 같은 교훈의 틀을 닦는 짓을 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더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대목을 너희들이 꼭 깨우쳐야 할 것이니라. 완전한 때가 올 때 그때 완전한 참진리의 가르침에 동참하여 구원의 길을 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 전한 대목을 알고 있는가. 너희들은 알면서도 그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 이 얼마나 무서운 내용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 모두가 여기에 전해져 있는가. 나 요한은 반드시 제3의 시대에 역사하며 심판의 시대가 역사하는 것을 대비하여 모두를 준비했음이니라. 그러나 신약에 기록된 가르침은 바로 제3의 시대를 뒷받침하는 것이며 그 역사를 하기 위해 전한 대목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니라. 그리하여 제3의 시대의 마지막 심판이요 마지막 시대가 역사하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니라. 새로운 성경을 내가 내려보내는 것을 너희들에게 예언하였으며 모두를 다 가르친 대목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그리고 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성경에 뭐라 기록하였느냐. 나의 아들은 그리 말하였느니라. 창조주 아버지께서 허락하신다면 다시 내려보내는 성경의 시대를 역사하는 그 시대가 열릴 것이며 그와 같은
변화가 반드시 올 것이라 기록하여 전한 대목이 있음을 너희들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며 깨우쳐 보도록 하라. 반드시 그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늘 너희들이 어찌하여 부정하며 그를 수없이 잊고 통달한 자들의 입을 함봉하는가. 자,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창조주 아버지께서 허락하신다면 다시 내려보내는 성경의 역사를, 영경의 시대를 역사하는 그 시대가 열릴 것이며 그와 같은 변화가 반드시 올 것이라 기록하여 전한 대목이 있음을 너희들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새로운 성경이 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또 새로운 성경 7363번째, 7463번째 말씀을 보면은요. 육신의 부활이요 육신의 형체로서 재림하는 역사는 없음이니라.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부활이요 육신의 형체로서 재림하는 역사는 없음이니라. 나의 아들 예수가 세상에 재림한다 하여 육신의 부활이요 육신의 형체로서 재림하는 그와 같은 역사를 기다리는 꿈에서 깨어나야 할 것이니라. 지금 다소곳이 앉아 내가 내리는 나의 성령을 음미하며 그를 듣고 제가 어찌 지키며 어찌 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여 제 악습을 버리며 제 생각을 버리고 바로 가고자 하는 그 여인이 바로 무엇인 줄 알겠느냐. 재림이요 부활의 역사요 기초요 기본이라는 것을 알라. 모두는 너희 자신이 주역이기 때문이라. 모두는 너희 자신이 주역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주역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은 너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요 너희가 살아가는 그 생각이요 이 세상에 존재함이라는 것은 너희 마음에 달렸기 때문이니라. 너희의 마음을 어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구원이요 구원이 아니라 함이 여기에 있는 것을 어찌 모르느냐. 나의 성령으로서 임하여 너희는 각자 자신이 태어남이니라. 그러니 나의 성령이요 나의 강론이요 나의 법전을 읽지 않고 너희가 어찌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이더냐. 예수의 재림이요 부활이요 그와 같은 것에 구원의 천국에 오고 못 오는 것이 달려 있음이니라. 예수가 재림하고 부활하여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요 지금 조용히 고개 숙여 나의 강론을 경청하며 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제 마음을 다스려 나가는 하나의 아름다운 여인의 마음이 바로 무엇이더냐. 그것이 천국에 오고 못 오는 그와 같은 본복이요 바로 기본임을 너희들은 알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7497번째 새로운 성경 7497번째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가 회개하는 것은 무엇이라 말하였더냐. 3절입니다. 3절부터 너희가 회개하는 것은 무엇이라 말하였더냐. 눈물 콧물 흘리는 것, 너희가 죄 지은 것을 부르짖는 것, 또 그것으로서 은혜 받으며 다 털어내는데 회개가 아니라 하였음이니라. 하늘에 의한 나의 법도에 따라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육의 잘못된 삶을 다 버리고 참 진리의 길을 향하여 너희가 어렵고 힘든 그 길을 가고자 맹세하며 나에게 약속하며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기도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니 너희가 부활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더냐. 나의 법전을 읽고 두려움을 알며 머리털이 쭈뼛 섬을 알며 하늘에 오르는 길이 얼마나 무서운 길이며 나에게 오르는 그 길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미니 정녕 다 여호와가 말하기를 너희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낙타의 그 고충보다 더한 것이라는 그것을 깨닫고 두려워 오금을 펴지 못하며 숨을 쉬지 못하는 나의 아들을 따르는 제자들이요 그 백성에게 너희가 물어보라. 그와 같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무엇인 줄 알겠느냐.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즉 악에서 선함으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부활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요 죽은 자의 시신을 놓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산자가 바로 너희가 부활함이니 너희가 다시 태어나는 것, 그리고 나의 계명대로 사는 것, 산자가 나의 계명대로 사는 것, 나의 법전대로 사는 것, 그리고 너희가 변하고자 하는 것,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 참 진리의 길을 거역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이는 곧 죽은 자가 아니요 산자이니라. 그러니 부활은 오늘의 나의 아들을 따르는 제자들이요 만백성 법전을 읽는 너희는 알라. 나를 모르고 사는 자, 나의 뜻을 거역하고 사는 자, 그리고 참 진리를 모르는 자, 그 백성이 나의 아들을 따라 법전을 읽고 강론을 들어 두려움과 무서움을 알아
그 자신이 살아가는 것을 되돌아보며 자신을 점검하며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건너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제자들이 바로 부활된 자들이요 부활한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부활임을 내가 본보기로 너희에게 전함이니라. 나의 계명이요 나의 법대로 삶을 살면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부활임이니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부활의 뜻임을 가르치라. 그리고 그것이 부활임을 명심하여 들으라. 그리 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십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이 말씀을 이제 요약하여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보여준 부활 사상은 자연 현상을 기반으로 하여 발전되어 왔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질문과 영원한 삶에 대한 인간의 염원은 부활 사상으로 발전되어 구체적인 해답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자연현상과 인간사고에 국한된 부활 사상은 신화적 요소를 벗어나지 못한 채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죽음 이후의 인간 상태를 밝히기 위해 인간 사유에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중심으로 해석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안에서도 부활에 대한 논쟁이 많았던 것으로 보아 부활에 대한 믿음과 해석이 분명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죠. 신약시대에 들어와 예수 부활 사건을 복음사가들과 바울은 신비적이고 생생한 사건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는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 부활을 증명하며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직접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않지만 빈 무덤과 천사들의 말을 통해 예수 부활을 전하고 있죠. 복음서들은 부활 사건의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의 발현과 제자들의 감각 기능을 통한 체험의 형태로 예수 부활 사건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관점에 따라서 예수 부활을 전하는 내용이 강조점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부활은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믿는 것에는 결단과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마태복음은 예수 부활을 유다 전통과 연결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계약의 완성으로 강조합니다. 또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부활을 믿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양한 민족들에게 예수 부활을 선포하며 예수 부활을 통해 그를 믿는 이들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신학자들이 생각하고 연구했던 이러한 것들을 새로운 성경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설명하면서 본론에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재차 반복되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겠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운 성경은 육신의 부활은 없으며 육신의 형체로서 재림하는 역사는 없다고 합니다. 예수가 세상에 재림하여 육신의 부활이요 육신의 형체로서 재림하는 역사를 기다리는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재림이요 부활의 역사의 기초요 기본은 선한 마음과 아름다운 생각이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함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으며 마음을 어찌 다스리냐에 따라서 구원이요 구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령으로 임하여 각자 자신이 다시 태어남이니 이 부활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법전을 읽고 두려움을 알며 머리털이 쭈뼛섬을 알며 하늘에 오르는 길이 얼마나 무서운 길이며 그 길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므로써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낙타의 그 고충보다 더한 어려움을 깨닫고 두려워 오금을 펴지 못하며 숨을 쉬지 못하는 자, 그들이 변화되는 것이며 그것이 부활이라고 합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요 죽은 자가 시신을 놓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즉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산자가 바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 그리고 산자가 계명대로 사는 것, 법전대로 사는 것, 그리고 변하고자 노력하는 것,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 참 진리의 길을 거역하지 않고 사는 삶을 사는 것, 이는 곧 죽은 자가 아니요 산자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계명이요 여호와의 법대로 삶을 살면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부활이라고
새로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여호와의 계명이요 여호와의 법대로 삶을 살면서 변화되는 것, 즉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부활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는데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